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절기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성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가 세상을 경영하시는 시간표의 기준입니다. 이 3대 절기에 사건별로 계획한 4개의 절기인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을 더하면 7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정한 때라고 말합니다. 이 정한 때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기를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의 시작을 보면 유대력 1월 14일 유월절로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이 해방의 모형이 곧 유월절이에요. 이 모형에 대한 실상은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 차례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바로 맥추절의 실제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을 보면 6월 9일 주일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7월 7일 주일에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맥추절 곧 오순절 7일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했다고 치더라도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본다는 것은 성경의 무지요 영의 세계에 대한 무지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성령 강림과 맥추절의 영적 의미를 알고도 서로 별개의 절기처럼 지키려 했다면 맥추절을 맥추 감사 주일로 변질시켜서 성도들에게 맥추 감사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하게 하려는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보리를 수확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보리를 수확한다는 말로만 보면 그야말로 농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코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더구나 맥추절을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 반년 동안 농사 잘 지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본질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을 잘못 가르치는 큰 죄악입니다. 성도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했거나 직장을 다녀 돈을 벌었다면 당연히 믿음대로 성경대로
감사하며 11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은 모두 맥추절을 의미하는 명칭들입니다. 맥추와 초실절이라는 말은 사람을 곡식 열매에 비유한 비유적인 말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칠칠절은 기간과 연관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일을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 그 지키는 이유를 첫 열매를 거두는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두는 곡식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농사에서 1년에 2번 수확하는 것으로 비유하셔서 맥추절은 여름철에 첫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셨고, 그리고 그해 끝으로 추수한다는 의미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추수절기는 가을철에 그 해의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둔다는 뜻의 초실절도 맥추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이유도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의 의미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로 부른 이유들을 살펴보면 맥추절이 가리키는 영적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맥추절이란 한 해에 2번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것을 전제로 그 해의 첫 추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그 해의 마지막 추수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종이라 하는 말은 그 해의 끝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연종의 종이라고 번역한 야차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장소에서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따라 직역하자면 곡식이 밭에서 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장절을 종말에 일어날 일의 의미대로 해석하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밭과 같은 세상에서 나가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추수가 있기 전에 거두어지는 맥추절이라는 추수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알곡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과 동역하며 일할 수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성령 세례의 절차와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인 칠칠절과 오순절의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칠칠절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에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하셨습니다. 15절의 안식일은 유월절 안식일을 말하죠.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셨으니 유월절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 이튿날부터 날수를 센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으며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7일을 7번 세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7은 49에 이튿날 하루가 더해지니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7일씩 7주를 센다는 의미로서 77절이라고 했고 그 다음 날까지 50일이기 때문에 열흘이 5번 곧 50이라는 의미로 오순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에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절기의 기간과 날짜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부활하신 날부터 세워지는 기간과 날짜들입니다. 맥주절에 드려질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부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예물과 순종에 대해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게 여기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드리도록 한 예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이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잘되는 복, 그런 복만 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본질적으로 사단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은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은 땅에 먼저 와 있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발로 밟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능을 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라는 말에
사람에게 유익한 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뜻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계속 있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험난한 광야를 거쳐야만 되고, 광야를 거치고도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 이겨야 들어가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많은 돈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 명성을 얻으며 산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여 다스리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유익한 능력이 바로 복입니다. 재물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여 다스리는 데 쓰이는 도구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자기에게 주신 재물이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여 다스리는데 쓰이는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지 않은 예물이 무슨 공력이 있겠습니까? 다음 주 맥주절에는 성령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반년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주었다든지 직장 잘 다니게 해주었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맥주절 예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여 발로 밟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성경에 드리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각자가 드릴 수 있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맥주절 예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부터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는 지금 구약에 예언된 맥주절, 77절, 오순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뒤쫓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부르는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한 지 1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날에 맞은 절기의 이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2장 1절에 4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하신 이날은 구약의 맥주절로 정해진 절기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실 때 사도들과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통치입니다. 사람에게 베풀도록 맡겨진 일은 물 세례이죠. 물 세례는 요한에게 처음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죄사함의 세례는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죄사함의 물 세례는 불신자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면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죄사함을 선언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물 세례를 주어야 하는 대목에서 성도들이 자기 일인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교회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삶을 죄로 고백하고 돌이키면 그 믿지 않았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해 줄 책임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이 신이 임하시는 일이지요. 이 성령 세례에 주둔 목적은 영적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비유로써 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비유이자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에 첫 번째로 추수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 주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한 후에 세상에서 떠나가 천국에 들어가는 추수가 바로 두 번째 추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받으면 자기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 성령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진리로서 거짓말을 깨뜨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강림하신 일과 강림하신 성령께서 회개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물로 거듭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맥주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인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9절에서 43절 말씀대로 베드로는 회개의 죄사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9절 말씀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성령 세례는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과 다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날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맥주절에 실제적인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맥주절의 영적 의미가 계속해서 바르게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물로 거듭난 지 50일 안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맥주절의 의미와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닙니다. 맥주절은 성령 세례를 받는 77절이며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을 상징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며 맥추절이며 칠칠절이며 오순절입니다. 그리스도 인도 죄사함으로 거듭난 날로부터 더욱 깊은 회개로 나아가 50일 안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고넬료처럼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에는 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하고 성령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성령을 위해 진리로서 마귀의 거짓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권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